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와 계실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이 있겠습니다. 교독문은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2장 부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저희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혼탁한 세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드셔서 가장 고귀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복된 길로 이끄셔서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을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그 귀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기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늘 제 앞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탄식이 없으면 은혜도 없음을 깨달아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연의 깨끗한 앞에서 오늘 저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연수를 다하기까지 깨끗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저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혼탁하다는 깨닫습니다. 깨끗한 모습을 찾아봐야 찾아볼 수 없는 지저분함 그 자체임을 깨닫습니다.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벌레들이 드실거리듯이 저희 신앙도 죄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가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모두가 목을 걸어야 하는 것은 적당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끗한 신앙생활임을 절감케 하옵소서. 주님이 희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모든 바람이 멈추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당한 아픔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신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은혜를 먹고 살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은혜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사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저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가라앉히신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고 환경의 풍랑이 가라앉는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 끝에 낭떠러지로 연결된 도로 위를 자동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는 외제차예요. 시속 200km 달리고 있습니다. 성능 좋습니다. 또 한 대는 고물차예요. 시속 20km로 덜덜덜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어떤 차가 더 위험합니까? 끝에는 낭떠러지인데 200km로 달리는 차하고 성능 좋은 차하고 덜덜덜덜 가는 고물차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자, 예수 없는 모든 인생길의 마지막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달리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하고 안 나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잘 될수록 위험하다. 잘 될수록 큰일 났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희 집안은요, 한때는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조상 때. 그런데 그만 저희 아버님이 말이죠. 조상 때대로 내려둔 재산을 영화 사업에 투자를 해요. 그게 만약에 성공이 잘 됐다면 저도 지금 뭐 영화 무슨 뭐 배급사 이런 거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충무로로 주름 잡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저희가 실패를 했어요. 망해도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조상 대대로 내려둔 재산을 다 저희 아버님이 날려먹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몸져 누우시고 오갈 데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잘 나갔다면은 지금도 우리는요 낭떠러지를 향해서 우리 집안은 기세 좋게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잘 나갈수록 불행한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 없이 공부하는데 예수 없이 공부를 잘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 없으면 공부를 못하는 게 좋습니까? 예? 예수 없이 공부 잘하면은 예수 없이 공부 많이 하면은 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할수록 손해라니까.
예수 없이 공부하는 거는요, 당장 그만두는 것이 그 인생의 후일을 위해서 좋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아마 초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도 교회를 나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흠모했던 형이 있었어요. 외딴 집에 살았는데요, 그 형은 금태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멋있어. 우리 동네에 그렇게 서울에서 인류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서울에 인류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안경 쓴 형은 그 형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였던 것 같아요. 내가 안경 쓰는 걸 사모해가지고요, 저도 안경을 써보려고 그렇게 그냥 밤에도 책을 보고 흔들리는 차 속에도 책을 보고 눈 나빠지려고. 근데 결국은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안경 쓴 형이라니까 별로 사모하시지도 않는데 되게 멋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안경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 형밖에는. 안경 쓰면 공부 잘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 형처럼 되고 싶어서 안경을 쓰고 싶었어. 근데 말이, 그 형은 교회도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거,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근데 막상 제가 교회를 갔을 때는요, 그 형은 없더라고. 교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왜 안 보이는가 그랬더니, 공부가 더 중요해서, 예배보다 공부가 더 중요해서,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온대. 그래? 그런데 그 형 친구들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그 형은요, 스카이 대학을 갔어. 그런데 그 형 친구들, 교회만 열심히 다닌 형들은요, 그 누나들은 아무도 대학을 못 갔어. 사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동네가 아니라 그 면에서 한 해 대학교 한 명 가면은 경사지. 그런데 그 형은 대학을 가서요, 그 동네 영웅이 됐어. 그래서 그 형 덕분에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형과 누나들은 바보가 돼버렸어. 누구 덕분에? 그 형 덕분에. 교회 소홀했던 그 형 덕분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은 바보가 됐어. 그 형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어쨌든 그 형은요, 예수 없이 공부하느라고 세상 지식만,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담느라고 굉장히 바빴어.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가는 길로 그는 갔어요. 난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얘기 좀 한번 조금 들어보세요. 링컨은 말이죠, 어려서 집안이 망했어. 아버지가 사결당해가지고요, 그래서 딸은 쫓기듯이 이사를 갔는데, 엄마가요, 10살 때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한 권 낸시 여사가 링컨한테, 에이브야, 나 이 부모님한테서 받은 건데 너한테 물려줄게. 이거는 땅 수십만 평보다도 더 큰 재산이란다. 얘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링컨은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유품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맨날 그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 빠져서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는 못 갔어요. 친구들은요, 저 자식 저놈, 저가 학교도 못 오는 놈, 저 뒤처진 링컨을 보면서 아이고 저게 뭘 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도 하고, 링컨은요, 링컨은 배운 게 있어야지. 취직이 제대로 된 직장을 취직을 합니까? 나름대로 그저 공부는 하지만은, 책도 열심히 읽지만은, 사업을 했는데요, 사업이라고 크게 했겠어요. 하여튼 2번 망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당신 사람이 괜찮다, 인간성이 괜찮네, 참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거에 출마했는데 8번을 떨어졌다니까. 그러면서 50이 넘어간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얼마인데
하여튼 한심한 거야. 친구들이 보면 아이고 저 자식은 하느님만 찾고 저만큼 뒤처져가지고 실패나고 말이야. 51살 때 그는 아메리카 합중교회 16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데 노예들이 있는 걸 봤어요. 실망을 봤어. 그래서 해방시키기로 했을 때 남부 사람들이요, 돈 가진 큰 농장 가지고 돈 가진 남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붙었어요. 남북 전쟁이. 누가 봐도 남군이 이기는 건 뻔해. 왜? 돈과 산업 자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북군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링컨의 편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링컨은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 없이 사는 게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처음엔 예수 믿으면서 가는 길이 더딘 길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최후 승리와 영원한 영광이 예수 가진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은 어떻게 됐는가? 안경잡이 그 형, 내가 지금도 생각나. 그 시골에서 말이죠, 하얀 얼굴 보면 그 형은 유일하게 하얀 얼굴에 금태 안경을 쓰고 교모를 쓰고 멋있는 형. 어느 날 동네에서요 곡소리가 났어. 비명과 곡소리가 났어. 웬일인가 했더니 그 형네 집이야. 웬일이가 했더니 그 형이요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대. 박살이 났대. 이게 웬일이야? 왜냐면 그 형이 머리를 너무 쏘가지고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달리는 차만 보면 돈키호테처럼 달려가는 거야. 하여튼 사람이요 미치면은 어떤 버릇이 있어. 개성이 생겨. 미치면은 다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람은 미치면은 돌면 맨날 이빨만 닦고. 왜? 사람은 이빨을 닦아야 돼. 맨날 하루 종일 이빨만 닦고. 우리 동네 그 누나 이름은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흥만 얘기. 그 누나는요 동네에서 제일 이뻤다니까. 그리고요 그 누나만 화장을 했어. 왜냐면 돌았거든. 화장을 이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누나는 여자는 끝이 입으면 안 돼서 그때 뭐 시골에 양산이나 우산을 쫙 피고 맨날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화장, 빼니를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누나는 맨날 화장하고 맨날 우산 쓰고 동네 돌아다니는 그게 일이야. 밤에도 왜? 밤에도 화장을 합니다. 밤에도 화장하는 여자야. 왜? 우산 쓰고 나가야 되니까. 그 누나는 맨날 우산 쫙 하고 맨날 돌아다니는. 그 집에서 말이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나왔어. 저 애가 돌아버려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정신 바로 잡힌다 소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저희는 감리교회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래서 속회를 드린다고 그 집에 가면은요 그 누나가 영락없이 화장을 속회 드릴 때 되면 화장 다시 하는 거야. 그래서 속해 드릴 시간 되면 쫙 우산을 피고 나가는 거야. 왜? 예배 피하려고. 그랬다가 참 예배 시간이 딱 끝나면 귀신처럼 알고 딱 들어오는 거야. 예배를 참석하면 살 길이 나오는데 예배만 싹 피할 수 있게끔 귀신이 그를 끌고 다니는 거야. 확 잡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다 버릇이 그래. 미치면 다 버릇이 있어. 그 앵경제비 형은 차만 보면 흥분해서 뛰어가는 게 그 형 버릇이야. 하여튼 누구든지요 인생에 힘들 때가 있어. 영적으로도 문제가 올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모신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넘어갈 수 있어. 어떻게든지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남들이 부러우는 건 내가 다 가졌어도 남들이 부러우는 걸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을수록 더 불행한 거예요. 더 문제가 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욕심만 더 생기고 교만만 더 쌓이고, 남들이 부러우는 거 가지면요 점점 교만해져.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 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듣는 귀가 닫히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 것 그냥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짐승은요, 육신과 혼만이 있어.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고요, 어디 뭐가 있다 그런 정보를 채우면 돼. 그런데 영은 없어. 그래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돼지나 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만 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의 배가 차야 돼.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허기를 느끼는 거야. 계속 그걸 채워보려고 돈 쫓아다니고 그걸 채우려고. 안 채워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함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 걸 가지고 말이죠, 세상 걸로 날 채워보려고 막 그냥 명예를 쫓아다니고 명품을 쫓아다니고, 아무리 명품을 사봐라 그래, 사면 살수록 더 사고 싶지. 이쁘게 보이고 싶어. 무슨 화장품 써? 점점 더 사는 거, 점점 더. 그래서 화장 두께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처음에는 화장인데 나중에는 분장이 되는 거야. 또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칼 대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는 거야.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칼 대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적당히 해야 돼. 왜? 천국 갈 때 주민등록증하고 너무 사진 다르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엄마 품에 젖먹이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말이죠, 엄마 품에 있는데 소은이 반지 잔뜩 끼워줘봐요. 행복할 것 같아요? 소은이한테 명품 옷을 입혀줘봐요. 그거 가지고 으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귀걸이 코걸이 그냥 다 다이아로 해줘봐. 그거 행복할 것 같아? 엄마 품에서 엄마가 공급해주는 젖을 먹어야지 배가 부른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지 못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안 주는, 엄마한테서 엄마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으면 명품을 돌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얻어먹는 게 없으면 빌빌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영원히 불행해지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잘 될수록 문제가 온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람이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인간도 바보짓해요. 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헷갈려. 저 시골에서 보면요, 고사들을 지내더라고. 고사들을
그런데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웃는 돼지 얼굴은 훨씬 복이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요, 돼지 잡으면 전기로 찢어서 웃는 표정을 만드는 거야. 다 그 장사꾼들이 그 다 사기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돈을 더 주고 웃는 돼지 머리를 사다가 또 놓고 그걸 또 절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자기네들이 절한 돼지 머리 신을 뜯어먹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아, 그거 뜯어먹히면서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꿀꿀 소리도 못하는 그 바보 돼지 고기 덩어리에다가 절을 해? 당신은 그럼 돼지 머리만도 못한 인간이야? 어떤 대학 교수는요, 돼지 머리 사다가 놓고 그걸 고사들 지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그래서요, 남몰래 지가 돼지 머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붙여놓고 그러고 절을 했대.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그 돼지를 그렸는데, 자기는 돼지를 그렸는데 쥐새끼처럼 보이더래. 그러면 그 그림이 쓰레기 수준이죠. 쓰레기인 걸 알고 쓰레기통에 버렸대. 보세요. 쓰레기에 대고 절을 한 거야. 쓰레기에 대고 절하는 당신은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뭘 하든지 다 쓰레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바보가 잘난 건 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하여튼 교만해가지고 저희 친척 중에요, 동국대학교 교수 지내면서 한국에서 이름난 학자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왜냐면 그 아드님이 지난번에도 저희 집에 뭘 먹으라고 한 박스를 보내가지고 제가 말은 안 해. 그 양반 아버님이거든요. 저희 처남이 그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야 이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야? 감히 네가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임마 외국 유학물까지 먹은 한국에서 이름난 그래도 한다 하면 어디 가서 말해 명함 내면 교수인데 네가 날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데 그 양반이 강의 마치고요, 혼자서 저 복도에 있는 계단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이 흔들어 보니까 죽었더리야. 교만 떨다가 그렇게 가셨어. 나는 그분이 진짜 바보였다고 생각을 해. 어딜 날 가르치냐고.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 의견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걸 해치면 견디지 못해. 어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다 아는 건데, 내가 맞는 건데 어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그래. 그래서 누가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참을 수가 없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여튼 피아노를 옮길 수가 없다는 거야. 피아노를 옮길 수가 없다. 어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은 자기네 아버지가 피아노를 사놨는데 그 피아노가 참, 남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자.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자기 감정 건드리면, 자기 입장 생각 안 해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야.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 줄 알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내 감정이 하나님 감정이 어딜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제일 먼저 사탄이 사람한테 죄를 짓게 만들 때 어떻게 무슨 죄를 짓게? 선악과를 먹게 만든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먹고 나서 지가 하나님이 된 줄, 하나님처럼 된 줄 알아요. 지가 다야, 지가 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돼버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자기중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중심으로 살아. 자기가 다야. 자기가 다인 줄 알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다 자기한테 맞춰달라는 거야. 자기가 안 맞으면요 퉁그러져 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다니까. 이게 사실은 마귀 사탄한테 당한 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또 선악과를 먹은 줄도 모르고, 이게 선악과 후유증인 줄 모르고. 자기가 절대지존이야.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길, 그게 바로 낭떠러지 길이다 이거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 그게 큰 죄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기가 뭐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 남한테 뭐 그렇게 못할 짓을 하는 거라고? 남한테 못할 짓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라니까. 하나님께 대죄라니까.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대죄예요? 고려시대에 무신정권 시대에 최충헌이라는 그 권력자가 있었죠. 아시죠? 그런데 그의 노비 중에 만적이라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최충헌이 가지고 왕노릇을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야, 뭐 까짓거 뭐 까짓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요 뒤로 종들을 이렇게 삭삭삭 해서 뒷동산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모이란 거예요. 우리도 뭐 왕후 장성의 씨가 따로 있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반란 이렇게 권력 잡으면,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따로 뭐 인생이 뭐 무슨 뭐 날 때부터 무슨 어떤 놈은 뭐 왕후 장성의 씨가 따로 있는 거냐?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지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최충헌이 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치도곤을 당하고 묶인 채로 강물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됐다니까. 왜 최충헌이가 왜 괘씸한 거예요? 이놈이 감히 주인 자리를 넘보고. 우리가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감히 다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닐 수 있어도요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큰 죄야 그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노릇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행이신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산다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만 장군, 오늘 나만 장군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나만 최고인 줄 알아. 나만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서. 그러다가 문둥병을 쳐맞았어. 그래서 이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큰 불행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때 자기 한계를 깨닫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몸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아니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불행히 깨닫게 해줬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니까 자기가 낮아지니까 계집종이 하는 말도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인마 절가. 그런데 내가 불행해지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계집종의 말도 들려. 아, 그래, 그런 게 있냐? 그래서요, 아, 이스라엘 가면 이런 선자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예, 이스라엘까지 왔어. 그만큼은 겸손해졌어. 그래, 와서가 또 문제야. 아니, 나는 그래도 대국의 장군이고 대장군이고 지는 약소국의 일개 종교인에 불과한데 이게 문도 안 열고요, 콧배기도 안 보여주고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욕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빡쳐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부하들이, 장군님, 한번 합시다. 이것들이, 여러분, 군대에서 말이죠, 부하가 어디 토를 달어. 부하는 명령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준 거예요. 이것들이 어딜, 그러는 게 당연한데 겸손해졌어. 또 겸손해진 건 들어. 그래, 그러지 뭐, 그래 보자.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낮아지니까 은혜가 그리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 덕분에요? 불행 덕분에. 불행을 만나가지고 겸손해지고, 불행을 만나가지고 선자에게 가게 되고, 불행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구원까지 받게 되고, 불행 덕분에 불행이 은총과 구원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불행이 은혜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떵떵거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면서 살면 누가 하나님 찾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찾겠어요? 저도 어려울 때 끙끙대고 하나님하고 엎어지지. 잘 나갈 때, 남들한테 박수 받을 때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낮아져서 얼만큼 낮아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살 길로 여겨질 만큼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려야 돼.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들려서 문제인 사람들, 아니 나한테 그따위 얘기를 하네요. 나더라고 하는 소리지. 제가요, 우리 집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영특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한 건 대한민국에서 2번째야. 고양이는 높은 데를 좋아해서요, 자꾸 이놈이 장롱 위에 올라가고 책장 위에 올라가. 그러면 지가 거기서 내려올 때는요, 바닥에 떨어지려면 관절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일로 와, 내가 저 내려줄게. 손 내밀면요, 이 교만한 고양이 새끼가 말이죠, 눈을 치뜨고 이빨 드러내면서 그냥 탁 발톱을 쥐고 탁탁 치더라고. 이게 아이 자식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너한테 베푸는 맞춤형 은혜야 임마. 이 교만한 놈아, 교만 떨지 말고 나한테 널 맡겨, 이 자식아. 여러분, 교만 떨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아멘하고 나를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씨, 그냥 지금 나한테 이딴 소리를 진짜, 지금 내가 이 상황에 그런 말이 나한테 통하겠어? 이러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세울 것입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거는요, 말씀이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질 때 응답이 와. 왜냐하면요, 특별히 응답 없는 비,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아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기까지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 전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 전한 사람 보면은 다 계집종이 말을 전했고, 또 약속의 선지자가 종교인이 말을 전했고, 또 자기 말이라면 그냥 쩔쩔매는 그냥 눈알 한 번 굴리면 그냥 몸을 굴리는 그런 부하들이 말이죠, 말을 전했고, 그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 하찮은 사람들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구원이 오기 때문에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 제가 뭐 엄청난 목사 아니잖아요. 엄청난 설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질 만큼 우리가 낮아지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없다? 왜 없어요?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자, 어느 집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 밑에서 어디서 물이 새는가 구멍을 봐야 됩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구멍이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붕 밑에서 봐야 돼. 지붕 밑에서 보면 지붕 밑에서 하늘을 볼 때 저기 틈이 있구나, 저기 구멍이 있구나 발견하고 조치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주어질 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가 구멍이 있구나, 저기서 물이 새는구나, 내 문제가 이거였구나. 그래야지 내가 뭐 들을 게 뭐 더 있다고, 내 사정은 내가 다 내가 안 알고 다 그러는 거지. 남의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면요 들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말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뒤에서 빵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마라. 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 그 빵 하는 거는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높아지면 내 문제를 몰라. 내 낮아져서 보면 문제를 알아.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이 빵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음성으로 해야 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같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같지 않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낮아져서 들으면 다 약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를 다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누구한테든지 은혜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말을 해주는 입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나만 장군의 집 그 계집종이 만약에 무슨 말을 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 같은 것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은 나만 장군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야? 내가 입을 벌리지 않아도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해? 하나님이 좋아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우리는요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사람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가 말할 만한 위치에 있든지 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든지 언제든지 구원을 향해서 초청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입을 벌려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말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사람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교회 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말이죠.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어서 노예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 해요. 노예들한테 먼저 예수가 들어왔는데 노예가 주인한테 감히
노예가 주인한테 감히 생명의 길로 이끄는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귀족들까지 믿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사도행 13장 8절 말씀인가 보면은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 하찮은 사람이 하찮은 말을 해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듣고 깊은 울림이 오게 돼 있어. 그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말은 씨앗일 뿐이고, 하늘의 씨앗이 떨어졌을 땐 별거 아니지만은 그게요,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우리 집도 그래. 우리 집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말이죠, 제가 집에 가서 빚자고 그러면 우리 집이 이게, 야 네가 뭘 안다고, 우리 집은 종갓집이고 네가 뭘 안다고, 어린애 하나가 말이죠, 무슨 말 하는 게 얼마나 하찮아요. 근데 결국은 하찮은 사람의, 하찮은 어린애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요, 우리 식구가 결국은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친척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저 하나로 시작된데, 하찮은 아이의 하찮은 말 때문에 수십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수십 가정이,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찮은 사람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제가 그 나이키 문구를 좋아해요. 나이키 문구면 just do it 이란 말이에요. just do it. 무슨 소리예요? 해, 그냥 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해. 해야 할 거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것이 나이키를 오늘날 이 지구 땅덩어리를 정복하는 기업으로 만든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있어? 그냥 해. 뭘 그렇게 따지고, 뭘 그렇게 망설이고, 언제 할 거야? Just do it. 지금 그냥 해. Just now. 지금 그냥 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저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전혀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졌고 내 사랑 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죽은 내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모습 보시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예들로서 배우지 않아도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다 아는 것 같고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리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선악과의 후유증 때문에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참 만족,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저 허기지고 그 허기에 속아서 이걸 찾고 저걸 찾지만은 세상에서 찾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고 먹이면 먹을수록 허기를 느끼는 것인데 이제 자기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다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신하고 인정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와 같기를 구하며 또한 그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초청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우리가 하찮고 우리의 말까지도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찮은 사람의 하찮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예물은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만족과 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청하는 일에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직도 정부의 제재는 있지만은 예배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정부의 반감 가지고 그럴 건 없어요. 우리는 누구한테도 반감 갖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로마한테도 김정은이한테도 지하 교인들이요 다 그러려니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세상은요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식당에서 보면 다 마스크 벗고 떠들고 웃으면서 밥 먹대. 근데 교회에선 식당 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 교회에선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모이는 거예요. 식당에선 마스크 열고 카페에서 마스크 열고 그래도 그런 데는 모여야 되고 교회는 50인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다만 우리의 정부가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적이 무언가 배후에 있는 이 세상 임금막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공중곳에 잡은 영이 우리의 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중곳에 잡은 자를 결박하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제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이 진짜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구로 귀환을 하시는데 때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걸 말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몰라.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지구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믿는 사람들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 제가 그래서 조만간 이걸 공개를 한번 할까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주님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요, 뭐 일이 안 된다고 너무 시리에 빠질 거 없어요. 주님이 문 열고 들어오실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때 할 일이 무언데, 세상 일 때문에 무슨 희낙낙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선을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위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교회도,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깨어 경성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의 계명 안에 거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모습을 우리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5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찬송입니다. 그리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속적이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는 우리 풍성한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